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겉보기에는 참 평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작은 일에도 아버지께 자주 혼나서 주눅이 들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 성격 탓일까요? 이분에게는요,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고 또 소심한 성격이 이분의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이분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변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훈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좋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초등학교 때 6분, 중학교 때는 3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10분, 중학교 때는 6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학을 자주 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점점 소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품는 대범한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UDT 장교 출신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최고의 군인이셨어요.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10대 1의 치열한 전투를 겪기도 하셨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군인 시절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적진으로 동료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동료들이 모두 전사하거나 잡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 혼자 화장실에 숨은 거예요. 입속에 독약을 물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칸칸이 수색하던 적군이 아버지가 계신 칸만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긴장을 했었는데요. 제발 추월하지 마, 추월하지 마. 기도 아닌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어쩌다가 우리 차를 추월하는 차가 나타나면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쫓아가서 그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그 차를 세우셔야만 직성이 풀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께서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당뇨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때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프시니 짜증을 자주 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다투시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큰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뒤엎기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사소한 일에도 맞거나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놀고 있었는데요. 몸이 아프신 아버지께서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셨는지 저와 동생을 불러 발바닥을 때리셨어요. 그날 저는 발바닥이 너무 아파 기어다녀야만 했고 그때부터 큰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경상북도에 계신 큰이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사투리가 너무 재밌어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에게 사투리를 흉내내며 놀았어요. 만다 그러노, 만다고. 이렇게요. 마침 이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반 친구들 전체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명이 넘는 친구들 앞에서 사투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뻘쭘하게 서 있기만 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 팔을 툭툭 치시며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팔에 멍이 들 정도가 된 후에야 울먹이면서 겨우 사투리를 흉내냈습니다. 마흔다 그러도 마흔다 또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양양으로 전학 갔을 때 일인데요. 전학을 와서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훈이야 놀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시내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내?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은 가야 하는데 난 아직 저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난 아직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아니야,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이렇게 제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밖에서 계속 가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엄마가 나가지 말래. 사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요. 첫 수업으로 음악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피아노를 잘 치지 못했던 저는 그 수업이 참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도 한 곡만 반주하면 되었기에 열심히 연습해서 자신 있게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 번은 완벽하게 반주를 했는데요. 한 소절씩 반주하면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한 번 틀리니까 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리면서 반주는 도저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수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은 빨개졌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어요.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인데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 나는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결국 이 광경을 보다 못한 다른 교생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대신해 주어서 겨우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이 성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교사로 발령을 받을 시점부터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령과 동시에 아버지의 수술비를 보태드리며 적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적자 인생과 또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신 저희 가정 환경에 누가 시집을 올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구해줄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던 한 자매로부터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갑자기 메일을 보내서는 궁금한 게 있다고 어디 정씨냐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도 정씨였거든요. 그 메일을 본 순간 이 자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자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CD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볼 때마다 시집 안 가냐고 농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짝이라는 응답을 받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어요. 만약 그때 집사람이 먼저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제 성격에 아마 결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집사람과 교제를 하던 시절에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저는 주말에만 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 갈래요? 두 번째는 뭐 먹을래요? 였어요. 보통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다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결정하고 여자친구를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결정권을 레이디 퍼스트라며 여자친구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음식점에서도 제가 항상 주문하던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거나였어요. 파스타집에 가서도 아무거나, 고깃집에 가서도 아무거나, 여기저기 가서도 아무거나. 처음 몇 번은 배려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거나란 메뉴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계획은 너가 알아서 하세요. 또 한 번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저 손 한 번 잡아도 돼요? 그 순간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됐거든요. 결국 저는 웨딩 촬영을 하는 날에야 그녀의 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저는 소심해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았기에 고민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특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저에게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소심한 저의 성격을 핑계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며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왜 나는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겁쟁이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되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그들과 다를까? 도대체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저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어느 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반역이라는 말이 제 귀에 크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 곧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이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반역이구나. 죽어마땅한 죄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반역을 일으키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족까지 죽여 그 죄값을 물었는데 그 죄를 바로 제가 짓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며 그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참 주인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저는 옛날 조선시대와 같이 종을 부려먹기만 하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꿈꾸며 그 주인을 배신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역죄인에게도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며 처음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당신을 배신하고 살았던 것만 해도 죽어 마땅한데 아들까지 보내서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저는 더 이상 사랑과 환경을 보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명자였어요. 이렇게 저의 신분이 정확해지니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장학사님의 추천으로 강원도에 있는 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강원도 대표로 6학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채점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며 채점 기준안을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며 토론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돌아와서 강원도 채점위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채점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주신다 해도 마다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학교는 규모가 꽤 큰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저는 6학년 부장과 정보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던 수석 선생님께서는 정훈 선생님은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하고 행사도 잘 이끌어가던데 수석교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나중에 수석교사를 지원해보는 것은 어떻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서울로 시험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간 아들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한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에 끼어들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간증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사실 그분은 험상궂은 외모에 담배도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 정확하고 저의 신분이 정확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와 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를 담임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발표를 할 때도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목이만한 목소리로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저희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기다려주고 격려하면서 품어주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그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발표도 잘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생김새와 걷는 모습까지도 저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딱 봐도 제 아들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심지어 성격까지도 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와 똑같이 소심한 아이로 자라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복음으로 양육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아들은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도 하고 선교사를 꿈꾸며 5년째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자랑을 발표하는 시간에 자신의 꿈인 선교사를 소개하며 전교생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놀라울 뿐입니다. 작년에 저는 10년 동안 근무했던 춘천을 떠나 전교생이 14명뿐인 인제의 한 작은 학교로 전근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전근 온 지 채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한 1, 2년 같이 근무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변화된 제가 놀랍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저희 가정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날부터 부활절 달걀을 삶고 초콜릿과 사탕 그리고 전도지를 함께 봉투에 넣어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초등학생인 아들과 유치원생인 딸은 친구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선생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라는 쪽지도 함께 써 넣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오후 집사람은 우연히 저희 관사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3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관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혈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매일 우리는 사명자임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복음으로 이곳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저는 더 이상 사랑과 환경을 보는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쪼그라들었던 저의 심장은 부활의 복음으로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 진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